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로마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과 약한 자를 담당하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약한 자를 담당하라고 우리를 주셨습니다. 절대 순종에 소개된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소위 깡패 출신으로 뒤늦게 회심한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말 때문에 떠나는 교인들이 생겼고 100명이던 교인 수가 30명에서 40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 또 한 가정의 집사님 부부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성실하게 주일학교를 섬기던 분들이 보이지 않으니 또 한 가정이 떠났구나라는 생각에 침울해져 있는데 예배가 끝난 뒤 다른 여집사님에게 전해 들은 내용은 부모님께서 위도 가셔서 시골에 내려갔다고 미리 목사님께 연락을 못 드려 죄송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선은 안심이 되었지만 목사님은 섭섭한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운함을 감추고 네 그랬군요 하고 돌아서는데 자기도 모르게 육두문자와 함께 그놈의 집사 다리 몽둥이나 확 부러져 버려라 라는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아차 하고 뒤를 돌아다 보니 아직 그 자리에 서 있던 여집사님과 눈이 딱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뭐라 변명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목사님은 후회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당신의 육두문자를 들었던 그 여집사님까지 떠나는 건 아닐까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저녁 주일학교 부부 집사님께서 케이크를 사들고 목사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떠난다고 인사를 하러 왔구나 생각하며 착잡한 얼굴로 마주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집사님께서는 죄송함을 표현하시며 설교 준비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직접 연락을 못 드렸다고 하시며 교회에 오지 않아서 너무 서운해 하셨다고 하니 정말 죄송하다시며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뜻밖의 말에 목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여집사님은 다리 몽둥이는 빼고 목사님의 서운함만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합니다. 예화에 등장한 여집사님은 강한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목사님의 약함을 담당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교회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먼저 하기보다는 공동체를 위한 말을 먼저 생각하고 소금을 거두는 듯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나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다리 몽둥이를 빼고 목사님의 마음만 전달한 집사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있는 집사님이십니다. 우리를 알고 우리의 약점도 담당할 믿음이 있으니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게 되는 비밀을 나누는 분인 것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본문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교훈을 우리로 하여금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자가 강하다면 약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짐작하셨겠지만 우리가 없는 자입니다. 현대는 우리보다는 나가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특히 코로나 격리 기간을 지나오면서 나로 생활하는 문화가 급격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도 우리가 없는 나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도 아프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없어서 쉽게 목숨을 잃고 우리가 없으니 감정이 조절되지 않아 거리에서나 공공장소에서 위협적인 도구를 사용하면서 사회적 공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고 우리가 있어야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우리가 있어야 믿음의 집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을 때 쏟아지는 비방도 교훈으로 받을 힘이 생기게 되고 우리가 있어야 인내하며 말씀을 이로 삼고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바로 목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집니다. 붙어갈 목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있다는 것이고 비록 힘든 목장이라 할지라도 붙어갈 때 우리라는 공동체를 소유한 자입니다. 저희 목장은 모지리 목장입니다.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에 들어가는 과정에 있지요. 목장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직도 목장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도 모질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되는 것에서 아직 여전히 모질합니다. 종종 모임에서 삐그덕거리고 어긋나지만 저는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되는 것에 모질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쉽게 되겠습니까? 나와 다른 모곤을 보면서 우리가 되기 위해 모곤의 모습 가운데 나를 보는 훈련을 하고 나와 맞지 않아도 우리가 되기 위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이 되면 모이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생김새, 나이, 고향, 취미, 식습관, 환경 그 어느 것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목장에서 모곤으로 만나게 하셨고 붙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연습하고 있습니다. 목장의 이름처럼 모질이들이지만 모질한 것 때문에 우리가 되고 서로의 모질한 것으로 잘 양육받고 훈련되는 하반기 모임이 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담당해야 할 우리와 나의 약점을 담당해 줄 우리가 있습니까? 강한 자에게는 약하게 비위를 맞추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서로 뜻이 같아야 합니다.
큐티인에서는 본문을 해석하기를 뜻을 모으고 연합하려면 서로 인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는 억지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인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각자의 이익을 따지며 서로의 생각을 모으려고 하면 끝없는 분쟁만 남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를 율법으로 정죄하고 자격을 따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지요. 그러므로 뜻이 같은 우리가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 서로 뜻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그 자리까지의 과정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과 같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고 혈기와 분노가 마그마처럼 올라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환경에 놓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도 하염없이 기다려주신 하나님의 인내로 여기까지 왔고 내 추한 모습들을 감싸주시고 위로해주신 십자가 사랑은 나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나와는 아직 하나가 되지 못한 너에게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이라서가 아니라 또 이방인이라서가 아니라 유대인은 유대인스럽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상들의 약속을 받았고 이방인들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을 받았다는 것에 그저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다란 속담이 있습니다. 부모가 병을 앓고 있고 병치레가 길어지면 자식들은 한결같이 효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핵가족화가 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친정엄마를 모시고 있어 보니 정말 이 속담이 공감이 절로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효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효도를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힘들게 보낸 시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이 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운 여름에 저희 집에서는 에어컨을 마음대로 켤 수가 없었습니다. 투석을 하고 계신 엄마께서는 더위를 타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있는 한 대의 에어컨으로 안방과 아이들의 방에 찬 공기를 넣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자다가 말고 교회 유아실로 도망치듯 와야 했고 딸도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밤과 낮이 뒤바뀐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에 찜질방에서 잔다고 하고 어느 날은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몰랐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니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야간을 하고 집에 와서도 높은 온도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그랬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는 아픈 엄마께서 가장 약한 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 모두 불편함을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 계속 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여름휴가를 맞아 방문한 동생과 식구들의 불편함을 자세하게 나누었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나누면서 엄마도 살고 다른 가족들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각 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동생은 그 자리에서 빨리 냉방시설을 추진하라고 동의를 해 주었고 즉시 주문한 에어컨으로 무더운 여름나기를 시원하게 하고 지내는 중입니다.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재작년 올케가
엄마를 모시면서 힘들고 불편했던 때에 이것을 고려해 주지 못한 것이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약한 엄마를 담당하기 위해 뜻을 하나로 모아준 동생에게 너무 고맙고 그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문제의 과정들을 자녀들과도 나누었더니 아이들이 삼촌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고 동생은 불편한 가운데서도 내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조카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뜻이 같이 하기 위해 너무 하고 싶었으나 포기했던 아니면 너무 싫었으나 해야 했던 간증이 있습니까? 뜻을 하나 되기 위할 때 나는 나를 맞춰줘야 하는 약한 자입니까? 타인을 맞춰주는 강한 자입니까? 세 번째로 약한 자를 담당하는 것이야말로 소망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의 목적, 성경의 모든 목적은 열방을 향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열방을 품고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열방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 백성은 주의 백성을 만나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도 주님을 모르는 인생은 기쁨을 만들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즐거움의 이유이고 주님만이 찬송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즐거움을 혼자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열방을 향해 가야 합니다. 내 옆에 연약한 자를 담당하다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나라들의 약점을 담당하며 더 강한 우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강한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내가 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각 사람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일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겠지요. 말씀도 쉬지 않고 보아야 합니다. 돕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고가 뒤따르고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남의 약점을 담당할 수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갈 때 그 속에는 서모 비라와 가늠한 루벤이 있었고 살인한 시몬과 레위가 있었고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가 있었고 12아들 중에서 반 이상이 소출의 자식으로 비천한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약점 많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할 때는 200만 명이 되었습니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때 진정 강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곧 열방의 약점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강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약한 자를 담당하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나는 연약한 내 배우자, 자녀, 부모님에게 예수 씨의 소망을 보고 있습니까? 나도 강한 누군가의 기도와 돌봄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감사하며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환경에서 1시간 기도운동에 참여하여 교회의 연약한 지체, 가정, 부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월 19일 보석상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을 닫고 있어도 나에게 사랑이 있으면 길이 트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어
서로를 담당해야 하는 죄인들이기에 목장에서 가정에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할 수 있는 우리를 주셨으니 우리와 더불어 서로를 담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약한 자를 담당하기 위해 뜻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한 마음과 한 입과 한 뜻으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뜻이 같아지기까지 만나게 되는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서로 조율하는 것도 배우게 하시고 그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붙어가는 것으로 인내하는 공동체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을 담당하는 더욱 강한 우리가 되어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아가는 공동체로 양육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각 목장과 앞으로 있을 양육의 모든 과정이 믿음이 약한 자를 담당하는 힘을 기르는 훈련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